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첫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여 안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이 항시를 줌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길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생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창조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전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여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말씀 충만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정말 저희와 임마누엘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저희가 또한 하나님과 임마누엘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또 한 주간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 누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송호준 목사님을 이 말씀 충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 관심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우신 우리 송호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함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새 그릇으로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 있는 이런 귀한 후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밝게 나아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육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미랄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저희들을 바라고 또한 그 축복의 증거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뜻을 때로 향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의 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그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을 준비를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에서부터 해야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부터 먼저 하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주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열매와 추수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에는 절기로 따지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밀을 추수할 때 감사하는 거고 첫 열매거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 추수감사주일은 이게 이 연말에 이 모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만 지키죠. 맥추감사, 추수감사. 그래서 전반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은 1년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사실 가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 거를 갖다 하나님한테 준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벌은 돈을 아깝지만 하나님한테 드린다.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간혹가다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농작물은 다 죽어요. 지금 어제도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호츠크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북동부 지역. 오호츠크해가 수온이 1도가 이상이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연어들이 이제 회귀를 해가지고 알을 낳아야 되는데, 연어들이 알을 낳으러 오지 않는 게 벌써 올해가 2년 차랍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알을 낳으러 오질 않으니까 일본에 요즘에 곰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몇십만 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곰들이 연어를 잡아먹고 식량을 충당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만 해도 사람 공허한테 습격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한 10몇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온이 1도만 상승해도 이런 재앙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연어가 회귀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물이 뜨거우니까 바닷물이. 더 차가운 바닷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가겠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획량이 뭐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울상 짓는 선장의 인터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요, 큰일이 납니다. 인류의 재앙이 와요. 저기 온도가 한 2, 3도씩 올라간다. 이게 이 눈덩이 굴리듯이 처음에는 조그만데 그 차이가 커지면 갑자기 확 커지거든요. 마치 제곱의 수처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식량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터스텔라에서 그 우주 다 거짓말당해. 천문학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들이다. 그리고 농업이 최고의 학문이다. 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인터스텔라에서. 그래서 이제 나사도 없어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우주 발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영화 스토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요, 이제 농작물이 다 죽어요. 죽으면은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는요, 이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농산물 주체국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식량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가 위협을 가해옵니다. 식량을 안 주거든요. 수출하던 걸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꼼짝없이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오셨는지 어찌저찌 했든 간에 우리는 1년 동안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우리가 안 됐지만 좀 있으면 이제 되죠. 몇 주만 있으면 1년 됩니다. 12월 1일 첫째 주일부터 12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한 2주만 있으면 이제 예배를 다 드리면 이제 1주년이에요. 그래서 1주년에 또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성전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과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응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큰 응답을 통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받고 지속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응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응답이 온다. 그러면 큰 응답을 위한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큰 응답을 준비를 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다윗이 응답받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영적인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준비를 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적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장 조직, 레위 조직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재정적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의 많은 정복 사업을 통해서 얻은 노획물들, 전리품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다른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준비도 했어요. 그래서 예배, 형식, 이런 모든 것들, 예배의 형식, 그 다음에 절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죠. 준비된 자가 응답받습니다. 준비된 자가 응답받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4절. 열처녀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꺼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다시 채워가지고 등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들어가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그릇.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 이렇게 잘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준비 잘해 놓았으니 내 덕에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미리 준비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약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약인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내년 우리 교회의 주제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인과 보아스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다음에 보아스의 신앙. 보아스의 신앙. 에베소서 1장 22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응답받을 준비가 됐다면 새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새 그릇을 준비합니다. 새 그릇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터지지 않느니라. 이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서 둘 다 버려지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새 일을 행하려면요, 새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새 현장에 갈 때 이전에 썩어질 구습과 옛 생각을 가지고 새 현장에 가면요, 둘 다 힘들어져요. 미련을 버리고요, 새롭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새로운 만남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현장에서 만나고 새로운 이 모임에 들어가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벅찹니까?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1절에 마가복음 2장 21절에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면 찢어지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생배 조각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생배 조각이 있는 그 바지 같은 거, 옷,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라고 이런 데다 이렇게 대는 게 있어요. 헤어지지 말라고. 무릎에도. 아예 옷 디자인이 아동복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옷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옷 사면은 이렇게 천을 덧댄 그렇게 옷이 아예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입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대면요, 이렇게 당기면 생배 조각은 새 거니까 낡은 옷이 다 뜯어지면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대면 안 된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 낡은 현장에 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었으면 새로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준비한 만큼 응답받아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4장 3절에 엘리사와 제자의 가부가 나오죠. 엘리야도 똑같은 일을 또 겪습니다만, 좀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만, 이상하게 엘리사는요,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요. 사람 헷갈리게. 그래서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여자가 있는데 생계가 위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그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릇을 100만 리터짜리 한 100개를 준비했다.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릇을 갖고 온 만큼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을 뿐이에요. 비가 막 쏟아지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밥그릇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다 뚜껑을 가져가서 이렇게 받으면요,
사이다 뚜껑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얼마만큼 넓히느냐가 그것이 관건인 것이죠. 준비한 만큼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Spirit, in spirit, in the truth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라도요, 중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드리펜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꽃 하나만으로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있었어도요, 왕들을 겪으면서 특히 아하스 왕,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은요, 성전의 기물들을 다 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먼지가 낄 정도로 성전을 폐쇄해 버렸어요. 성전에다가 어떤 왕은요, 우상을 갖다 놨어요. 어떤 왕은요, 하나님의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개인적으로 점칠 때나 쓰겠노라 하고 아수르의 이 놋제단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상과 우상 제단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런 짓거리들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중심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마음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죄를 사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는 거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은 항상 머물고 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전을 얘기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도 은혜와 감격이 연장이 되는 예배를 드리세요. 은혜와 감격이 연장되는 예배. 역대하 7장 10절에 보니까 역대하 7장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23일에 왕의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의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치고받고 싸우는 예배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안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서 돌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솔로몬의 이 예배 이후에 그런 예배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시 정비합니다. 폐쇄되어 있던 성전. 히스기야의 왕이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주 못된 왕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다 재건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시 절기도 회복하고. 제가 나중에 그 장이 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월 달이지만 얼마만큼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냐. 안 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요. 여러분 6월절이요.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비벌 14일이 원래 이 6월절이에요. 두 번째 6월절도 있습니다. 부정한 어떤 뭘 만졌다거나 여행 중이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6월절 못 보내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게 해줘요. 그래서 두 번째 달 14일에 히스기야가 아직 정비가 안 돼가지고 두 번째 달 14일에 6월절과 무교절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무교절, 이 6월절을 끝내고 무교절 일주일이거든요. 21일까지. 15일부터 21일까지 막 축제와 영광을 돌려요. 막. 화목제도 막 드리고 국가 공식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개인 백성들이 와서 또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제물 가져와서. 예물 드리고 막 찬송하고 왕이 이 백성들 화목제로 지내라고 막 수천 마리, 수백 마리 방백들도 양과 소를 막 다 그냥 무상으로 다 줘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만 예배 드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그 화목제물, 먹을 수 있는 제물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먹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나. 그 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더 했으면 안 될까요? 예배 일주일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연장을 했어요. 그게 히스기야 이 왕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연장해서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는데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끝났는데 목사님 예배 한 번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예배 공식 예배 끝났지만 연장해서 한 번만 더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똑같은 메시지 한 번 또 해도 되니까 한 번만 더 예배 드려도 될까요? 너무 은혜되고 너무 감사해서 한 번만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만큼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연장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그 평강이 있으면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빌보서 4장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래서 교회만 가면 정말 기분이 좋아. 교회가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데, 뭐 개인의 신앙이겠죠. 어떤 그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냐 그랬더니 정해가지고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에 들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주일날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수십 통을 하더래요. 아침부터. 안 받으니까 계속 올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내가 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목사님은 너한테 악의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예배를 안 나오니까 예배 드리라고 전화해 준 것 뿐이다. 그리고 네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게 그게 네가 잘한 거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또 시험 들까 봐. 뭐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또 분명히 또 시험, 목사님도 똑같네요. 이럴 것 같아서. 근데 그 친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를 예배 드리라고 전화한 거죠. 근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전화를 많이 한 거, 그거는 좀 그렇죠.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권고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뭐 왔냐? 안 왔냐? 신경도 안 쓰는 목회자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이제 모르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형제는 교회가 응답의 장소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교회에 그 친구가 이제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쁜 여자, 청년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 예배 드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왜? 내가 좋아하는 썸 타는 이 자매가 나오니까 힘들어도 꾸역꾸역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나한테 힘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는 옛날부터 신앙생활에 왔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 나갔는데 피곤하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 거죠. 영적 상태인 거죠. 예배 교회가 가보세요. 갈 때마다 막 힘을 얻고 갈 때마다 내가 막 어려웠던 문제가 막 치유받고 내가 상처받았던 게 싹 예배 드렸더니 싹 없어지고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너무 행복하고 그 어젯밤에 야근했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저 같으면 갔다 와서 자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만약에 한다면. 그 친구가 밤낮이 불규칙적이에요. 막 3일, 막 하루는 밤새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응답의 장소가 된다면요. 나갈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교회가 응답의 장소가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천호동에 요양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정말 안 빠지고 매주 갔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 그래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저보다 한 살인가 많아요. 그런데 이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쪽이 다 마비됐어요. 애도 중학생이더라고요. 엄마는 있고. 이제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병간호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분은. 왜 그러냐. 기도할 때 뭔가를 느낀 거예요. 이분이. 기도해 주는데 뭐가 네 머리에서부터 찌릿찌릿한 게 막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더래요. 그분 말로는. 그러면서 막 치유가 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안수기도 해줄 때. 그래서 목사님 이 기도할 때 너무 은혜 받는다고. 저 기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 아프신 분들은 굉장히 갈급하시거든요. 기도해 주면 다 거의 90%는 다 좋아하십니다. 제가 볼 때 한 96%는 좋아해요. 94% 그 중에 한 1%는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한 3%는요 다른 종교라고 싫어해요. 불교 믿어도 그냥 안수 받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기도해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라 그러면요, 기도 받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가지고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따라하라 그래요. 그리고 따라하게 만든 다음에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도해줘요. 연속으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기도해주고 그때 또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가족을 또 전도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퇴원하면 그분들의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응답의 장소가 되는가? 교회가. 정말 교회가 응답의 장소, 모든 것을 해결받는 장소,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요, 삶으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예배자. 진짜 예배하는 사람 어디 없느냐?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전도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예배자를 찾은 거예요. 빌립보 지역이 허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AI의 허브로 만든다고, 동아시아의 허브로 만든다 이러는데 빌립보 지역이 그런 허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제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빌립보 지역 루디아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일꾼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회당에서 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아예 아카데미로 갔어요. 회당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잖아요. 회당은 아카데미, 두란노 서원은 뭐예요? 학교잖아요, 학교. 학교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엄청 훈련이 잘 되죠. 말씀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세례자들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비세례자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찬식만 참여 못하게 돼 있죠. 그냥 안자는 있잖아요, 같이. 빵과 이 음료는, 포도주는 같이 나누지는 못하고 안자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배 자체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학습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냐?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점점 구체화된 것이고, 그리고 이 성찬식도 이 학습 세례. 그러니까 학습 세례는 뭡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교인으로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배자를 사단은 방해해요.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가 신사침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교회 총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순사가 뒤에서 지키고 있고 총회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사참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땅 쳤잖아요. 그때 의장 법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교회법에 우상숭배 절대 안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왜 우상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바로 순사들한테 끌려갔죠.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에 회개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1년 동안 강단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총회장, 임원들. 그래서 그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우상숭배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항변했던 그 교회들이 바로 고신 측이에요. 합동 측, 통합 측, 합동 측, 통합 측은 이제 나중에 나눠진 거고, 신사 참배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 종교인들이 받는 그 노벨상이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우상숭배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경직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건요, 순교하는 정신이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나 한번 개척해 볼까? 그런 마음 상태 가지고는요, 절대 교회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개척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삶에서 예배하세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 여호수아서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말씀 믿으세요. 믿고 말씀 중심으로 가세요. 우리 교회가 제가 왜 말씀 충만한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충만한 교회는 있더라고요. 충만한 교회가 한 3교회 정도 있어요. 근데 말씀 충만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충만한 교회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으로 간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인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그게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런 삶이 되도록 로마서 12장 1절. 그게 삶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일일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요. 모든 응답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모든 응답.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리고.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줬는데 온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쏟아집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걸 아예 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응답받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하시도 안 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새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증인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선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사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증거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이 교회 이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전문 목회자 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좀 젊으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내년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함께 발표를 하고 서로 그 의견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 소망교회 아시죠? 시흥에 있는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님 통해서 특강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을 드리고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응답받을 준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그 모든 축복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